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한때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풍채가 있고 배가 좀 나온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때는 잘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였는데 잘 먹고 배 나온 사람은 다 이렇게 부요한 사장님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비쩍 마르고 요즘 말하는 날씬한 사람들은 아이고 왜 피죽도 못 먹었나 그렇게 불쌍하게 취급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이어트 열풍이 아주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때는 비만이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모두가 살을 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살이 찐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한사코 살을 빼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60년도, 70년도 한국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거, 그것이 소원이고 바람이었더랬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어쩌면 목사나 모든 성도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은 살을 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교회는 살을 찌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목표가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그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교인의 숫자가 10명 내외로 작으면 그게 또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 넓고 흐름하고 곧부서질 것 같으면 그게 또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어야 되죠.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쪘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것 아닌 것처럼, 그죠? 건강한 교회.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때는 우리 모두가 살찐 교회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살찐 것이 다 건강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제 수정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좀 살을 빼더라도, 슬림하게 만들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찐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1, 다음 주는 2라는 것이겠죠. 한 달 동안 그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주일학교 공가가 한 달 동안 소위로 문답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가 뭔지, 건강한 교회가 뭔지를 이번 한 달 동안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뭔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이번 한 달 동안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지? 여러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은 뭐라고 부르죠? 학교라고 부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시장이라고 부르죠. 마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뭔가 하락하면 할 말이 없어요. 교회란 무엇이죠? 교회가 뭐냐고 말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란 세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자기에게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셨죠? 교회란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사람들의 모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같을 것 같으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었겠어요? 하나님이 다르라고, 다르게 살라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다른 가치관을 품으라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 똑같은 소망,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이럴 때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
두 번째는 다양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몸이 하나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서울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다리가 나는 부산에 가서 받아볼래 이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울 가고 싶어 이러면 다리도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됨입니다. 근데 하나 된다는 걸 말할 때 이 하나됨을 이룰 때에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 된다는 거냐? 다리는 서울 가고 싶고 손은 부산 가고 싶고 하나 돼야지. 다리가 양보해야지. 손이 양보해야지. 이렇게 싸우면 그것 때문에 또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에는 중심.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머리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고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체예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느냐가 교회의 건강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야, 일났어.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고 못 일나면 병원 가야 되죠. 그런 분 있잖아요. 다리가 못 일나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럼 다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죠. 머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모든 지체들이 순종할 때에 그걸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딘지에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됨.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래 돌뿌리에 발을 탁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부딪히고 아프다. 아프면은 팔짝팔짝 뛰어야 된다. 이런 지시할 사항 없습니다. 탁 부딪히면 그냥 팔짝팔짝 뜁니다. 이게 하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른발이 탁 부딪히는데 왼발이 잘난 척하고 앞서 디디디만은 잘 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완전히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건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건 몸 앞에 순종하는 하나됨이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니루세요. 괜찮아요. 지금 못 드신 분들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오른손을 들어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기 뭐 죽하고 있노? 난 안 들란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들리는 거죠. 오십견이든지 뭐 회전축에 뭐 안 들리면 그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머리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교회가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하나됨이라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양함입니다.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인데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다는 말과 획일적이라는 말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하나 됐다고 획일적이다. 이렇게 하나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다 다른데 하나 돼야지. 얘가 작두로 딱 잘라가지고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것이죠. 다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거.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 그리고 또 돌아보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10개가 다 다르고 입과 눈의 모양이 다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그걸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다르다. 다른 기능, 그걸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양하게 지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그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와 사도, 교사라는 건 직분이죠. 성가대원 직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맞을 때에 참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잘하고 있나요? 너무 솔직한 것도 덕이 안 됩니다. 요거 편집해 주세요. 딱 잘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목사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그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나요? 예, 흡족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로서 여러분 임명을 받았습니다. 성가대의 은사 잘 감당하고 있나요? 너무 멋진 은사죠. 못하시는 분도 몇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줄 잘 서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건 오케스트라 저쪽으로 가서 들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죠. 순종하고 함께 와서 연습하고 줄 잘 서고, 그게 성가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이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왜 주셨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장로로 세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나를 식당의 봉사자로, 성가대원으로, 차량 봉사자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 이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오늘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아멘이시죠? 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좋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사 주놓고 빨개 물랐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뺏어 물랐고, 여러분을 착취해가지고 뭐가 진행을 빼먹으려고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건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각자에게 다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목사인 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온전해지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 일을 잘 온전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은사를 발휘할 때에, 권사님들이 섬길 때에, 집사님들이 사랑할 때에, 성가대원들이 함께할 때에, 태신자 작정할 때 작정할 때에, 그때 목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질 때에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의 각자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좀 어렵죠. 온전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온전하세요? 이래 물어보세요. 예, 나 온전합니다. 나 온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을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그 병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의학 용어예요. 의사들이 사람을 보면서 온전해졌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무슨 말이냐면 뼈가 골절되어져 있는데 이 뼈를 기부스에가 바로 맞출 때에, 또 감기가 챘는데 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을 때에 아이고 이제 온전해졌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힐 때에 그때 온전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날마다 온전해지는 사람이죠. 때로는 어긋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잡혀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다 병든 자들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다리가 부러진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옆에 이웃들에게 힘든 사람들. 의외로 제가 새 가족을 신방해 보면 교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죽 아프면 교회를 옮기겠어요. 교회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치료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병든 사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와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힘을 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회복되십시오. 빨리 치유되십시오. 그죠?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저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병든 사람들, 어긋난 사람들을 빨리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그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픈 이웃들이 온전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여러분들은 온전해지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옆에 있는 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의 부여잡는 그 손으로 여러분 스스로들이 온전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봐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스렁거리며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찬송 두 곡 부르고 뭐 그런 영적인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가지고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이런 것들로 만족하며 여러분 스스로 혼자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처럼 상처받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는 일, 그게 봉사의 일이죠.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빨리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로서 만족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내가 상처받은 내가 온전케 되어야 되고, 온전케 되고 나면 내가 눈을 들어서 예전에 내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온전케 하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데요. 각 지체는요,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에게 그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게 지체의 특징이에요. 지체. 저는 군대 겨울 군번입니다. 11월 27일 날 제가 입대를 했거든요. 겨울 군번이라는 것은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추운 겨울에 군대에 갔는데요. 신병 훈련 받고 자대에 가니까 그때가 1월 달 아닙니까? 제가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겨울 중에 겨울을 보냅니다. 따뜻해도 추운 군대인데 뭐 오죽 추워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대가 최전방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육대대라 가지고 매일 고등학교처럼 수업을 해요. 교육하고 교육이 없으면 작업을 해요. 일을 해요. 저는 귀한 아들입니다. 사반자로 잘 안 들어보고 그렇게 저는 또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갖는 아들이라 가지고 뭐 일을 잘 안 했어요.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가니까 제가 생전 처음 꽃갱이라는 걸 잡아보게 되고요. 꽃갱이 들고 그냥 땅을 파는데 겨울 땅을 계속 파니까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뭐 쫄병이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땅 파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니까 10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꽃갱이질 한번 많이 해보이소. 손가락 안 펴집니다. 관절리에서.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 안 펴지면요. 우리 눈 뜨고 일락 기상 딱 하면 제일 먼저 그 잤던 이불을 개서 모표를 개는데 둘이가 같이 개거든요. 이 손가락이 안 펴지면요. 모포를 접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막 아파도 이렇게 해가 손가락을 펴요. 막 아파요. 그래서 손가락을 펴서 모포를 개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손가락이 아프니까 계속해서 주물러 줍니다. 연약한 육체를 다른 지체들이 다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대하고는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저는 이 왼손 검지 손가락이 잘 안 펴집니다. 몰랐죠? 이 잘 안 펴집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안 펴집니다. 옛날에 잘 펴졌거든요. 근데 잘 안 펴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우리 집사람만 알고 있지. 근데 이거 안 펴지는데 제가 교묘하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합니다.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잘 안 펴지지만 옆에서 도와줍니다. 안 펴지지만 양 두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증 할 때 이렇게 접는 건 잘 접힙니다. 펴라 그러면 이래 잘 안 펴집니다. 그러면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피도록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다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딸내미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은 무슨 말 하냐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좀 잘 피지도 하면서도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지체가 부족하니까요. 모든 손가락이 이 지체를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평소에 있으면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주무릅니다. 이 손가락 펴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계속 펴고요. 입도 기도하면 계속 손가락 펴게 해주시고 주여 누르기도. 옆에 있는 손가락들도 늘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펼 수 있도록 늘 아무도 모르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각 지체라면 여러분 중에 옆에 있고 연약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연약해서 예배 시간에도 고개를 못 들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 계속 이래 어깨 주무르셔야 됩니다. 주무십니까? 이래가 깨우셔야 되고 왜 계속 자빠지도록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됩니다. 이걸 봉사한다 이렇게. 빨리 치료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가족을 신봉해보면 그런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봉사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제는 막 봉사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손가락이 구부러졌는데 이제는 나 봉사 안 할랍니다. 이제는 안 할랍니다. 이러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상처를 받고 아프셔도 다시 치유되셔서 또다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싹 드리고 싹 일나가 식당 밥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그냥 싹 가시고 이러는 분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냥 식당 밥 먹으러 갔다가 줄 서다가 상처 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싹 왔다가 싹 가시면은 그분은 평생 교회 다니도 상처를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결단하고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얘가 식당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그날 상처 받습니다. 청소를 그따구로 하니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굴은 예쁜데 청소는 왜 이렇게 하노? 뭐 설거지를 어떻게 하노? 막 그냥 일도 안 하면서 뒤에서 군지렁거리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하면 상처 받습니다. 그럼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빨리 온전케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 사람의 은혜로 다시 치유받으시고 또 일하셔야 됩니다. 그 봉사,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가족 부원들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살랑살랑 웃으시면서 그 처음 온 사람들 인사하시고 그러는지, 여러분, 지금 명찰단 중직자들도 좀 인사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라고 명찰 달았지만은 명찰만 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 인사하시고, 이게 그러라고 달아놨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교회에 뭐 지금 18년을 있었잖아요. 더 있었고 한데, 아직도 저는 새가족이 오면 웃고 다가가기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만난 사람들은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기가 참 편한데 처음 온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 중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냥 싹 웃고 인사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뭐 꿀리는 게 있어 지한테 악수하고 막 그러냐고. 나한테도 그런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가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픈 분들이잖아요. 다친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가셔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기능을 발휘할 수도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옆에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봉사의 일을 하며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여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얼굴 예쁘게 화장하고 여기 앉아있다고 그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화장 예쁘게 해가 건강해질 것 같으면야 앉아서 매일 화장하지요. 그 화장 예쁘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요. 온몸에 명품으로 두른다고 해서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병이 있는데 명품으로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서로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며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살찐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케 되어져야 됩니다. 상처받은 거 치료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빨리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 상처받았어. 나 이 아파. 이렇게 드러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꼭 숨기지 마시고, 상처받아가 아프니까 이렇게 숨기다가 누가 다가오면은 오지 마 그러지 마시고, 나 여기 아파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되죠. 병원 가서 여사들에게 여러분 상처 보여주고 내 여기 아픕니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오면 왜 꽁꽁 사입고 안 받은 것처럼 누가 다가오면 막 외면하고 그러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상처를 오픈하세요.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그 상처 들은 사람은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주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할 때에 과연 교회가 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